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 팔복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죠.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나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나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H마트 신앙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H마트 신앙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어제 H마트 가가지고 뭐 사오셨습니까? 콩나물도 한 봉지 사오시고, 두부도 한 모 사오시고, 마늘도 요만큼 조만한 통에 담긴 것도 사오시고, 시금치도 한 단 사오시고, 파도 한두 묶음 사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내가 좋은 거 하나하나 여기서 조금 빼먹고 저기서 조금 빼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굳이 예를 들자면 코스트코 신앙입니다. 코스트코 가면요, 치토스 한 봉지 못 사잖아요. 치토스 살려면 47봉지를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두부 한 모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두부 살려면 8모가 기본이지. 참치캔 하나 사는 거 없잖아요. 12캔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치 이와 같아요. 팔복에 1복과 4복이 나는 좋아. 그런데 2, 3, 5, 7, 8은 별로야. 이런 게 없다고요. 산상수훈에 따라오는 말씀 가운데 그래 5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내 스타일에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6장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앙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더 넓게 펼치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네가 왕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나를 왕으로 고백한다면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내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안이나 명령이나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잘 살고 나면 그때 가서 너희가 이 세상의 한 줌 소금이 될 거야.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네가 내 말에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순종하고 나면 그때 네가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1차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1차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완전히 매장당해야 할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들, 유대교 안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저주하실 거야 낙인 찍어 놓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의 1차 청중들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셨잖아요. 두 눈 꾹 감고 정신 승리로다가 아유 그래 니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니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약하고 의리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되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까?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여러분들 금반지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반지 좋아하시죠? 금반지 다이아몬드 없이는요 평생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 없으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 만약에 식사를 하셨다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소금은 그만큼 값어치가 높은 광물이에요.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이제 너무나 흔한 광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염전이라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우리는 마트에 가면 소금을 5불도 안 주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소금의 가치는 오늘의 그 가치와는 대단히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셀러리가 그 당시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살라리움이 뭐였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던 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종종 소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대신했어요. 그 살라리움이 오늘의 셀러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뼈 빠져라 일했더니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소금 한 대박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했네 그러신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의 소금의 가치는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값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소금은 맛을 내는데 주요한 도구로 쓰입니다. 아무리 소고기가 프라임이라고 하더라도 고기 구울 때 소금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맛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 제주도에서 온 은갈치라고 한들 거기에 소금 안 치면 아무런 맛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였다 여겨지는 욥기의 주인공 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날마다 프로틴과 단백질을 위해서 계란 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소금 없이 계란을 뭔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은 모든 음식 가운데 맛을 내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의미와 가장 맞닿는 의미가 지금 나오는 세 번째 의미인데요,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냉장고가 막 2대, 3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냉장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음식을 좀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소금을 쳐놓으면 고기도 생선도 음식도 조금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김치의 민족이니까요. 우리가 잘 먹는 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H마트에서 제일 싱싱해 보이는 걸 하나 사와가지고 집에다 놓고 김치 담궈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배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밑에는 갈색으로 물들어 있을 거고 막 배추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이 있어가지고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소금을 제대로 절인 다음에 김치 담그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지난 김치를 가지고 이 김치 썩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치가 잘 익었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치가 3달에서 4달 지나면요, 이 김치 썩었네 누가 그래요? 아유 김치가 잘 쉬었네 그러죠.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김치가 잘 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잘 익은 김치는 잘 익은 김치대로, 신김치는 신김치대로, 묵은 김치는 묵은 김치대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는 게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항상 컨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추가 좋고 소금이 우리나라 제일 가는 천일염이라고 하더라도 배추에 소금이 닿지 않으면 배추는 절대로 제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거기에 소금이 묻지 않으면 그 고기 일주일 만에 썩어버리고요. 아무리 생선이 싱싱한들 거기에 소금을 쳐놓지 않으면 그 생선도 며칠 안 가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온 세상의 욕을 다 얻어먹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요. 오죽하면은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 셋이서 막 말싸움을 크게 하셨대요. 그 맞은 쪽에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만 좀 싸워. 여기가 교회야.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나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진즉에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이 오셔도 10번 100번은 더 오셨어야만 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달라스에 존재하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아니 우리 빛의 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에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프리스코는, 맥키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내가 진정한 소금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나의 직장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의 기업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한 아이를 위해서 주말에 시간을 온전히 내놓는 부부가 있어요. 자기도 쉬고 싶고 자기 자녀랑 시간 보내고 싶겠죠. 열심히 이 한 아이를 보살피는데도 듣지 않아도 되는 원망을 들을 때, 예기치 않은 의심을 살 때,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비난받을 때 화도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돈을, 자기의 체력과 에너지를 계속 내어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외롭고 눈물 나는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한 가정 전체가 그 아이를 위한 소금이 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한 지체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실시한 대량 해고 대상이 되었어요. 자기가 해고 당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대충 일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었어요. 모두가 회사에 아직 몸을 담고 있지만,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직장 찾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해고 받을 거 알지만 아직 해고 통보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아직 이 회사에 녹을 받는데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회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회사라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라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요. 또 이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나는 할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이 누군데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군중들과 제자들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인가요?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확실한 빛이에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빛은요, 신경질 조금만 나면 확 꺼져버리잖아요. 빈정상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귀찮으면 그냥 덮어놓고 꺼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빛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빛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은 이 세상에 비추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의 세상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그래야 등불이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집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서 빛나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만 쳐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내만 쳐다보면 어둠도 이런 어둠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안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해와 같이 밝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먼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세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신앙교육을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요 2시간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 고작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매주마다 라이트, 브라이트, 유스 전부 다 부모님과 함께 나눌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어 드려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요. 저는 꿈이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막 우리 목사님께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저의 꿈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예전부터 꿨던 꿈이에요.
한 달치 성경 공부 교재,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신혼부부용 거 따로, 라이츠 부모님용 거 따로, 브라이츠 부모님용 거 따로, 류스 부모님용 거 따로, 신혼부부 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마다 각자의 연령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매달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꿈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 집안에서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먼저 우리의 빛이 비쳐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산 위에 세운 우리 동네에서도 나의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는 어딘데요? 아마 내 직장이 될 수 있겠죠. 내 비즈니스의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피클볼 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친구와 함께 가는 커피숍 혹은 분위기 좋은 식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러면 온 세상 땅 끝까지도 빛은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착한 행위는 주로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이 두 가지에 맞닿아 있는 경우가 제법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혹은 이 말을 했을 때 이 그룹 안에서 미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조정이 되고 착한 행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거기를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그룹에 호감을 살 수 있겠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과 자비, 나눔, 섬김, 이것들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누군가의 호감을 사고 싶은 욕망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내 착한 행실의 뿌리를 박으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과 착한 말, 심지어 생각까지 어디에 그 뿌리가 닿아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그 소원함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만 나를 통해 드러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러한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사고 체계는 재빠르게 이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크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아들은 저를 닮지 않아서 상당히 스윗합니다. 저한테는 안 스윗한데 지 엄마한테 그 스윗함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싶을 만큼 스윗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빔밥 막 다 같이 맛있게 비벼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참 불행하게도 비빔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벌써 미국화가 돼가지고 치크필레 찾지 고추장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아빠 why? 그랬더니 Can I get one 비빔밥? 그러는 거예요. You don't like it? 그랬더니 제가 바빠 보이니까 딴 데로 갔어요. 또 좀 있다가 와가지고 다리를 두드려요. 아빠 Can I get one 비빔밥? Why? 그랬더니 I wanna get one for mom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느라고 시끄러 절로 가. 그래 또 좀 이따 또 와가지고 Dad, can I get one bibimbap for mom? 상당히 스윗하지 않습니까? 저리 가라 그랬어요. 비빔밥은 못 갖고 갔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선모는 진짜 스윗하네요. 엄마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좀 띵했어요. 철이라고는 1g도 안 든 우리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거 안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나 미워하겠지? 내가 이거 갖다 주면 엄마가 날 더 좋아해 주겠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지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향한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우리 엄마도 비빔밥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같이 비빔밥 먹으면 좋을 텐데 여기 없으니까 내가 가져라도 가야지. 이 착하고 예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제가 막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참 예쁘다. 우리 아들 참 멋지다. 우리 아들 참 고맙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뿌듯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누구와 함께이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집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모든 부부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짧게나마, 아주 간략게나마 나누시는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듣기 원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읽는 말씀, 피탐성으로 공부하는 말씀, 연대기적 성경으로 읽는 말씀, 어느 말씀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와 신령한 찬양으로 서로에게 화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십시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꾸만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요. 제일 좋은 겁니다.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랑 싸워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특히 유스 아이들, 부모님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그냥 침대 옆에 같이 누워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엄마 아빠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이에게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그 일을 나중에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가정에 놓아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빛을 우리 탈북민 아이들에게 비추어 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탈북민 아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이야말로 우리를 볼 때, 야, 저기는 산 위에 세운 마을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더 멀리서, 야, 저들이야말로 산 위에 세운 마을이구나. 전 세계에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도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 하늘꿈 학교에 방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와 재정에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30불씩 재정 헌신을 하면요, 한 탈북민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교를 갈 때 자기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어도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얘네들한테 100만 원 모아주자, 200만 원 모아주자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늘꿈 학교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이 저 북한에서 배웠던 주체 사상처럼 사상이 아니구나, 철학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손으로 만져지고 내 피부에 와닿는 실제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들에게 산 위에 세운 말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한번 감당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일에 단순히 재정 헌신만 하실 분들 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셔도 하실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재정 헌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한 아이를 위해서 3년 동안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의 헌신이 서신다면 기도하신 후에 이 한 아이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 아이의 사진 그리고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3년 동안 한 가정에 최대 1명입니다. 한 청년당 최대 1명만 섬길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가정이 혹은 청년인 내가 이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소한 3년 동안 매 주마다 기도하라고요. 북한 하잖아요. 우린 절대로 이 북한을 못 섬겨요. 2,500만 동지 이러잖아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욱이 이러면요, 우리 지민이 이러면요, 내가 어느덧 1년 7개월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경수 이러면요, 그러면 그 한 아이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년간 헌신하실 분들, 아마 매년 3월마다 새롭게 헌신하실 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매년마다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최대한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기도로, 재정으로, 또 실제로 한국에 갔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실 분들 계시다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서약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주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서약서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청년이 또 기도한 후에 결정하셔서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프팀이 함께 모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이프팀 모임 때 우리 라이프팀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한 가정 혹은 한 명을 찾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있는 라이프팀은 청년팀을 제외하고는요, 약 3년 동안 한 라이프팀으로 모여왔습니다. 이제 6월까지 라이프팀 모임을 갖고 나면 7월, 8월 방학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9월에 새롭게 시작될 라이프팀은 아마 전면적인 개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라이프팀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아름답게 잘 세워져 온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밖으로 우리 라이프팀의 빛을 한번 비춰볼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6월 30일 토요일 3년간의 라이프팀 모임을 피날레 할 수 있는 시간, 우리 라이프팀 밥상 모임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이웃 한 가정 혹은 우리의 이웃 한 명을 여러분들의 라이프팀으로 초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8440 그레이스 스트리트라는 이 건물 안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잘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나누셨던 라이프팀 안에서의 사랑의 빛을 초청된 그 한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매주마다 조금씩 더 디벨롭해서 여러분들 라이프팀 안에서 나눌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3년간의 라이프팀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의 이웃에게,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면 우리 라이프팀 제법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다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빛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굳게 붙잡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나한테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실존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저 캄캄한 하나의 돌과 같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의 어둠을 그토록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전혀 빛나지 않는 나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그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역할, 빛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사람 저에게 떠올려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조그만하고 작은 바람에도 꺼질 수밖에 없는 불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늘 빛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빛이, 우리의 연약한 빛이 그 위대하고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비추어낼 수 있는 능력의 빛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과 용기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나가 빛의 역할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